안녕하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에베소서에는 아주 거대한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장대한 우주적 계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구절, 에베소서 1장 10절이 모든 비밀의 시작점입니다. 바울은 이 한 문장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복의 최종 목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킨다. 와,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그림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통일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그 감춰져 있던 비밀을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계획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을 우주 전체로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비밀, 우주적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론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건 그냥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죄 때문에 깨지고 망가졌던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런 궁극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거대한 통일이 필요한 걸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왼쪽을 보세요. 인간의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서 모든 것이 깨지고 불화와 분리로 가득 차 있죠.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고요. 바로 이 깨어진 질서를 오른쪽 그림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화해와 하나됨으로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통일이 모든 존재, 심지어 사탄과 악의 세력까지 전부 다 구원받는다는 만유구원론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비전은 아주 명확하게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구원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은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자, 이 우주적 회복이라는 어마어마한 계획. 그렇다면 이 계획의 주인공, 이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우리, 이 계획의 상속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이라는 이 단어에는 정말 놀라운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라는 뜻이에요. 마치 값을 치르고 사신 보물처럼요.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증해 주실까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입니다. 인치심이라는 건 옛날에 로마 황제가 자기 인장반지로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게 진짜고 권위가 있다는 걸 보증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너는 내 것이다. 내 약속은 진짜다. 라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성령을 보증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인 아라보는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금을 걸면 그 집이 나중에 내 것이 될 거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계약금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겠죠.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 상속자라는 약속. 솔직히 이 모든 계획이 너무 거대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압도적인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그 능력에 실체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세 단계의 완전한 승리로 나타납니다. 첫째,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고요. 둘째,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즉 왕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대적인 통치권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행사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맨 처음 보았던 바로 그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바울이 풀어놓은 이 비밀들을 하나로 모으면 마침내 하나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비전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비밀스럽게 그려냈던 이 우주적 교회의 완성된 모습은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았던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모든 눈물과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비밀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상속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알게 된 우리.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루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말에 동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때, 혹은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실 때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어떤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수련의 시간, 그 정도로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현대 신앙인들이 흔히 갖는 아주 개인주의적인 접근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매주 참석하는 그 평범해 보이는 모임이 사실은 산산조각난 우주를 재건하는 거대한 우주적 프로젝트의 최전선이라면 어떨까요? 와, 스케일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진행할 이 심층 탐구는 단순히 마음을 다독이는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 우주 전체의 질서가 도대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고위급 신학 브리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특히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그거를 그냥 1세기 지역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나 아니면 개인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정도로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참 많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식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의 깊이는 그보다 훨씬, 아주 훨씬 거대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요 출처 자료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바로 오 위트니스 교수의 에베소서 토크 시리즈 2 발췌본입니다. 네, 아주 밀도 높은 자료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는 그 거대한 구속사적 맥락 안에서 에베소서를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의 핵심 명제를 미리 좀 짚어두자면 이렇습니다. 네. 에베소서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논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우주가 통일되는 비전,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론을 선포하는 거대한 청사진이라는 거죠. 우주적 교회론,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대단합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이 압도적인 개념들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선언하는 내용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1장 10절이요? 네. 바울은 거기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필연적으로 그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역추적해봐야 합니다. 통일하기 전의 상태요? 그렇죠. 흩어지고 깨진 상태가 아니라면 통일이라는 작업 자체가 애초에 필요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파편화된, 깨어진 상태의 기원을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으로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우주적 질서 전체가 붕괴된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벽한 샬롬, 그러니까 우주적 질서가 완벽하게 유지되는 상태였거든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죠. 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피조 세계가 완전히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반역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가 개입하면서 이 질서의 중심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축이 무너졌군요. 네, 통치제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단절은 곧 만물의 적대감과 파편화로 이어졌습니다. 피조세계 자체가 막 허무한데 굴복하고 신음하게 된 거죠. 아,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처럼요. 맞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통밀은 그냥 이것저것 모아놓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머리를 중심으로 이 처참하게 깨어진 우주의 파편들을 원래의 완벽한 질서로 완전히 재조립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수리 작업인 겁니다. 우주적 질서의 재조립이라 진짜 상상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출처 자료를 보면 바울이 이 거대한 계획을 설명하면서 계시적 비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더라고요. 네,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죠. 사실 현대어에서 비밀이라고 하면 뭐 아무도 풀 수 없는 미스테리나 암호, 다빈치 코드 같은 걸 떠올리게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은폐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때가 되어서 드러난 진리를 의미합니다. 아, 이제 공개가 되었다는 거군요. 네, 과거 세대에는 희미하게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환하게 공개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거죠. 환하게 공개된 마스터 플랜. 바울은 에베소서를 전개하면서 이 비밀이 세 가지 층위로 실현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층위가 방금 말씀드린 에베소서 1장의 우주적 통일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가 되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우주가 하나가 되는 최종적인 목적지인 거죠. 그렇다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비밀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층위는 에베소서 2장과 3장이 아주 집중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 서로 화해하고 한 세 사람, 즉 교회가 되는 비밀입니다. 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네. 그리고 세 번째 층위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연합입니다.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군요. 네.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아내 된 교회가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가장 깊고 친밀한 결합을 보여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구조가 굉장히 치밀하네요. 그러니까 1세기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를 인간 이하로 취급할 만큼 절대 섞일 수 없는 말 그대로 원수지간이었잖아요. 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수시계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는 그냥 우리 교회가 참 평화롭다, 성도들이 사이가 좋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우주적인 차원의 사돈이죠. 가장 극단적인 원수들이 화해하는 이 교회의 현실 자체가 앞으로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통일될 것인지를 세상과 또 영적인 존재들에게 입증해 보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예고편이자 뭐랄까 살아있는 실험실이 되는 거군요. 첫 번째 비밀이 목적지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과정과 방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연결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아주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의 하나됨은 보이지 않는 우주적 통일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아, 증거가 된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화해할 때 그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깨뜨린 그 우주의 질서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우주적 시위가 되는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원자료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이고 좀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된다고 선언할 때 말이죠. 이 모든 것의 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로 봐야 합니까? 아, 굉장히 예민한 신학적 이슈를 건드리셨네요. 네.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 같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소위 만유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네, 보편구원론이라고도 하죠. 만약에 우주적인 통일과 샬롬이 최종 목적이라면 결국 지옥에 간 불신자들이나 심지어 사탄과 악한 영들까지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다 구원을 받고 화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 말입니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뭔가 아주 포용적인 신학처럼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결국 다 품으신다니까요. 그렇죠. 현대인들의 감수성에는 그런 보편적 포용이 아주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료는 이 극단적인 만유구원론이 성경 전체의 구속사와 언약적인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임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아, 치명적인 오류다. 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프레임을 가져와야만 이 역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거룩한 전쟁이요. 우리가 지금 신약의 우주적 교회론, 사랑과 통일을 논하다가 갑자기 구약에 나오는 피비린내 나는 물리적 전쟁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은 단절된 두 개의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점진적인 구속사적 서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단순히 무슨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제국주의적인 침략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역하는 아주 악하고 타락한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단지 구약 시대에는 물리적인 칼과 창이 그 도구였을 뿐이죠. 아, 심판의 도구로서의 전쟁이군요. 네, 이 거룩한 전쟁의 모티프는 신학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에 달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제사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의 표현대로라면 정사와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결정적인 승리의 전투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종의 노르만디 상륙 작전처럼 승패를 이미 결정지어버린 전투였다면 말이죠. 네, 지금의 교회는 칼이나 창 같은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 즉 이 타락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교회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1장에 말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통일에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의 종말론적 환상을 보십시오. 악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사탄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군요. 진정한 우주적 통일은 악과의 무슨 적당한 타협이나 무조건적인 포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창조주의 질서 속에서 악에 대한 아주 철저하고도 완벽한 심판과 격리가 전제될 때 비로소 진정한 샬롬이 완성되는 겁니다. 악이 소멸되어야 평화가 온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기꺼이 무릎 꿇는 자들만이 이 거룩한 우주적 통일체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통일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어떤 따뜻하고 낭만적인 뉘앙스에 가려져 있던 엄청난 영적 긴장감이 확 느껴지네요. 네, 성경은 항상 이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악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심판받지 않고서는 선의 통일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아주 단호한 논리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신자들은 매일의 일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매일이 영적 전투죠. 네,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거대하고 치열한 우주적 전쟁터한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을 거라는 사실을 도대체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죠. 전쟁 중인 군인에게는 후방의 확실한 보급과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는 승리의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긴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실 그 불안감은 우리뿐만 아니라 1세기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신자들이 승리를 완벽하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강력한 신학적 개념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개념이요. 바로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보증입니다. 이 두 단어가 당시 그레코로만 세계와 특히 에베소의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면 바울의 이 선언이 얼마나 압도적인 위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인을 친다는 것, 도장을 찍는다는 건데 헬라어로 스프라기스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스프라기스입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딱 떠올리게 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행정 시스템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나 로마의 고위 관리들은 아주 중요한 공문서나 귀중품을 보낼 때 봉인 위에 촛농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초상화가 새겨진 인장 반지를 꼭 찍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네요. 네, 이 인이 찍혀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첫째, 이것은 황제의 소유다. 황제의 것이다. 그리고 둘째, 누구든지 이것을 건드리는 자는 로마 제국의 모든 권위를 상대로 싸워야 할 것이다. 우와, 아무도 못 건드리겠네요. 즉, 절대적인 소유권과 철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이 사람은 나의 소유다라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쾅 찍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와, 로마 황제의 도장만 찍혀 있어도 세상 무서울 게 없고 아무도 못 건드릴 텐데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직접 내 이마에 그분의 인장을 찍으셨다니 이거는 영적인 안도감이 차원이 다르네요. 어마어마한 프라이드죠. 그렇다면 두 번째 단어인 보증은 어떻습니까?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무슨 행정용어라기보다는 뭔가 상업적인 냄새가 나는데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아라본은 원래 페니키아 상인들로부터 유래된 외래어인데요. 상업거래에서 아주 널리 쓰이던 단어입니다. 상인들이 쓰던 단어군요. 물건을 사거나 계약을 맺을 때 지불하는 계약금이나 선수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내가 나중에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 증서를 말합니다. 특히 에베소는 고대 소아시아의 아주 거대한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였거든요. 아, 무력이 활발했겠네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단어는 매일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듣는 가장 익숙하고 아주 확실한 언어였을 겁니다. 아, 잠깐만요. 이건 완전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부동산 계약금이랑 똑같은 개념이네요. 네, 완벽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딱 걸어두면 법적으로 그 집은 이미 내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완전히 입주하게 될 거라는 가장 확실한 담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지금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사건 자체가 미래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엄청난 우주적 하나님 나라에 입주하게 될 것이라는 법적이고 영적인 부동산 계약금이란 뜻이군요. 아주 탁월한 적용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을지로 모른다는 무슨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명예를 걸고 지불하신 우주적인 법적 보증수품입니다. 우주적인 보증수표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매일 치르는 영적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우주적 통일 계획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금이 지불되었으니까요. 네, 전능하신 분의 계획표는 이미 확정되었고 선금까지 들어갔으니까요. 그렇다면 자신의 패배가 완벽히 확정된 사탄이 이 역사 속에서 신자들을 향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전술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글쎄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가진 그 보증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즉, 끊임없는 미혹이 그의 유일한 무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탄은 신자들의 영혼에 찍힌 성령의 인장을 지울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지울 힘이 없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교묘하게 돌립니다. 세상의 재물, 알량한 명예, 찰나의 쾌락을 눈앞에 계속 흔들면서요. 우리가 이미 상속받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현실의 푼돈에 목숨을 걸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겁니다. 정말 간교하네요. 우주의 성속자들을 마치 영적인 노숙자처럼 쪼들리게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가장 간교하고 주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게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거대한 신학적 진리를 아는 것이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매일의 기도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그 해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후반부 15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출처 자료에서는 이 기도를 우리가 흔히 아주 잘 아는 구약의 야베스의 기도와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죠. 네, 베스트셀러도 있었죠.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이 땅에서의 축복과 평안, 개인적인 성공을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제일 간절하게 하는 기도 형태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죠. 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향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업이 잘 되거나 핍박이 당장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즉,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세 가지의 엄청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둘째, 성도들이 상속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셋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아주 간절한 간구입니다. 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우주적 구원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제발 그 스케일과 너희의 진짜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좀 깨달아라. 이런 바울의 외침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거, 이게 혹시 그냥 신학책에나 나오는 추상적인 교리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관념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능력을 이야기할 때요. 그것은 대단히 생생하고 실제적인 기억을 동반합니다.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베소는 그 유명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요. 마술과 주술, 흑마술이 그 도시의 경제와 문화를 완전히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어두운 도시였군요. 사람들은 귀신들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부적을 사고 비싼 마술책을 의지하며 살았죠. 영적인 두려움과 미신이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던 도시였네요. 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아주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악령들이 쫓겨나고 평생 마술을 업으로 삼던 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회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술책 불태운 사건 말인가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그 엄청나게 비싼 마술책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불태우는 기적이 일어났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결코 머릿속의 관념이 아닙니다. 한 도시의 견고한 악의 진을 무너뜨리고 경제 구조마저 뒤흔들어버린 아주 압도적이고 실제적인 힘이었습니다. 아, 에베소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귀신들의 세력을 현실에서 어떻게 짓밟는지를 이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이었군요.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에베소 광장에서 보았던 그 마술책을 태운 기적조차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능력의 절대적인 절정, 창조주의 능력이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폭발한 단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1장 20절에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제국도, 훌륭한 철학도, 심지어 에베소의 마술도 해결하지 못한 절대 권력인 죽음 자체를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박살내신 겁니다. 아, 가장 강력한 원수인 죽음마저 정복하셨다면 이제 이 우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로막을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구약 시편 110편의 언약적 예언대로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그분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렸죠.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거군요. 네. 그리고 이 거대한 신학적 서사의 가장 경이로운 결론이 바로 22절과 23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위대하고 우주적인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로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바로 교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기독론적 마스터 플랜이 다름 아닌 교회를 통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 와, 진짜 들을수록 숨이 멎을 듯한 압도적인 선언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거대한 브리핑을 요약하면서 논의를 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에베소서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가벼운 윤리 강령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죄와 사탄으로 인해 산산조각난 우주를 다시 회복하시고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청사진이자 악을 향한 무서운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일상과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송두리째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다르게 느껴지겠어요.
여러분이 출석하는 지역교회에서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 눈물 나는 헌신의 수고는 결코 무의미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순종 같아 보여도요. 네,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깨어진 우주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거룩한 전쟁에 실시간으로 동참하는 이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무게 있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압도적인 우주적 스케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자료가 우리에게 던져준 이 무거운 통찰을 바탕으로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네. 우리의 영혼 안에는 온 우주를 통일하시고 그 절대 꺾이지 않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며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엄청난 부활의 능력, 바로 그 능력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성령의 계약금이 이미 든든하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보증이죠. 우리는 이미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법적으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느끼는 그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세상의 작은 위협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그 연약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혹시 내 영혼의 이마에 지워지지 않게 선명히 찍혀 있는 그 절대적인 보증수표, 과거 로마 황제의 인장 따위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영적인 빈곤층처럼, 영적 노숙자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 정말 가슴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청취자 여러분의 영혼에 찍힌 그 우주적인 도장의 무거운 가치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